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지난주가 초청주일이었어요. 초청주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준비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게 되는데 꼭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꼭 이 앞뒤를 같이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라서 들어버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강의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분들은 이제 다시 반복해서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좋고, 오늘 또 새로운 메시지를 듣게 되는 분들은 또 새롭게 들어서 좋고,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크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몇 가지를 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품지 못해요. 그렇게 좁아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눈은 서로 마주치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이 사람 대화가 들립니까? 이 사람 말이 안 들리잖아요. 똑같이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 없어도 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은 책을 훑어내려가는데 그 책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돼요. 이런 것 보면 사람은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친했다가도 조금만 말 한마디 때문에 삐치잖아요. 그죠? 특별히 부부 사이도 그래요.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삐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싸우는 거 보면 우주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못 봤어요. 국가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양말을 뒤집어 놨는 것 때문에 싸우지. 양말 때문에 싸우지. 그 내가 여보 그 바켓에 분명히 꼬린 시켜놔서 크게 여놔라 그랬잖아요. 당신 오늘 보세요. 그 하필이면 던져놨는데 바켓 옆에다가 다 그냥 양말을 던져놨네. 그런 것 가지고도 싸운다. 여보 식사를 했으면 설거지통에 그거 못 넣나요? 그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설거지통에 그 먹은 그 그릇은 넣어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기인데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어느 당이 좋니? 그런 거 봤어요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다투는 목회자들 사이도 그것 때문에 다투는 그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누구를 찍니 마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찍는 거는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지 그거 가지고 알고할 필요는 없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할 필요는 있다. 사람의 마음들이 이렇게 좁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생명 건다니까. 진짜 생명 거는 거는 안 걸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리 옮기는 것 때문에 싸우고. 어떤 예전에 그 유명한 큰 교회는 피아노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한쪽에는 왼쪽에 둬야 된다. 아니다 오른쪽에 둬야 된다. 참 사단이 역사하는 거 보면 치사하게 역사해요. 아주 그냥 극국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조그만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넓히고 싶지. 넓히고 싶잖아요. 근데 안 넓혀지는 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조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으면요, 졸아요.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피곤해서 전날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계속 예배 시간에 딴 마음이 들어오고 딴 생각이 되고 졸음이 오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오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씀을 대충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답이 들어오길 바라죠?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이러면 좋겠지요. 대개 돌아오는 말이 어떻든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진짜 처음 경험해요.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전혀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뭘까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서 쟁쟁거리지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찬양할 때 때로는 은혜가 되어서 눈에 눈물도 나고 마음에 감동도 있죠. 기도할 때에 정말 위로가 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죠.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죠. 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되고, 아무나 그런 자십니까? 다 그런 자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오히려 노래방에 가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졸다가, 교회에서는 다 자다가 하품하는데요. 노래방 가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그냥 마이크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 다 할 때까지. 그게 노래방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막 회식하러 간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가는데 노래방에서 은혜 잔뜩 받던가요? 이제 싫어지잖아요. 점점 노래방 쪽보다는 어느 쪽이에요? 기도방 쪽이죠. 역시 기도방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낫고, 말씀방에서 영성일기방에서 영성일기 읽는 게 좋고, 아멘 댓글 다는 게 좋고. 그렇죠? 제 착각인가요? 착각인가요? 예. 이제 아멘 그만 달고 본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줄기가 달라져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사모가 되고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성령이 아직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아까 배우 최강희가 주님 만날 때 뭐라 했대요? 거창하게 기도했대요? 주여 삼창 부르고 막 통성으로 막 몇 시간 기도했대요? 뭐예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거잖아요. 살려주세요. 몇 글자예요? 5글자. 그게 통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5글자가 통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살아나신 분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 다 들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도요, 그게 확 와닿아요. 아, 주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아시지. 여러분 이름 석자를 주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진짜 이건 아찔합니다. 이건 등골이 오싹한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렇지요. 이게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면 등골이 오싹해요. 주님 내 이름 석자를 아십니다. 난 그걸 진짜 체험했거든요. 진짜 체험을 했었거든요. 주님이 믿는 사람만 이름 석자를 기억하신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 이름 석자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아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했던 참 고통스러운 문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위로 못 받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마디, 주님이 내 이름 아시지. 이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헷갈리니까. 이게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 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나와서 이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날을 맞이해서 초청하는데 하필은 왜 그날 그 전도 대상자들이 바빠가지고 약속이 없다가도 약속이 생기고 오다가도 차 사고가 일어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뻥뻥뻥 터집니까? 죄송한 비유지만 조폭 비유를 댔잖아요. 조폭도요, 조폭 세계에서 빠져나가려는 회원, 자기 조직원들은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다시 자기 조직으로 끌고 오는 게 조폭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구원해 내는 거는요, 조폭 세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조폭은 그냥 경찰이 가서 해결하면 되죠. 근데 사단은 경찰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둬버리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지옥 가는 방법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지옥 가는 길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죽었던 너희잖아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요. 눈떠가 있지요. 코 열려가 호흡하지요. 입 열렸다고 막 말하지요. 근데 뭐 죽었단 말입니까? 뭐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감각하는 게 죽어버렸어요. 영적 기관이 죽어 있는 상태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죠. 왜? 천국과 지옥은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안 계신 것의 차이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목숨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살다가 중간에 뭐 잘 먹고 잘 살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어버리면, 그 상태에 죽어버리면 바로 지옥 간다.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질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줘야지. 학교 갔더니 고작 가르쳐주는 거는 뭡니까? 수학, 과학, 국어. 영적인 일이 전혀 없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꼭 되면 주일날 되면 사고 일어납니다. 꼭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은요, 그거 넘어가면요, 찬란합니다. 찬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선을 못 넘어가. 그 마지막 한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뭐가 획기적인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한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하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냥 파라다이스만 열렸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옆 부족하고 옆 족속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이 막 나음을 입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의 앞길이 확 열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됩니까?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다.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인생을 망하게 하고 일생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사단이 결국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요, 예수 믿고 잘 돼요, 여기만 매달려 있다면 쏟고 사는 거죠. 영적 전쟁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놀 수도 있고, 어느 날 시험이 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여러분이 되풀이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됩니까?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사단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사단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하면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은 있으시냐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마음은 있으신가요? 진짜 예수 믿을 마음 있으십니까? 마음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 2000전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생은 잠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죠. 소생은 해도 부활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분이 흘린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일개 개인의 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지. 육신의 아버지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경 모든 것들이 뭐였다? 가짜다, 진짜다. 진짜였다는 거예요. 팩트였다는 거예요.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잖아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서 꼭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때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죽으실 그것도 골고다라는 것.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오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모든 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지식적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야지요. 그래서 예수 믿을 마음은 있으시냐고 질문 던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그거 내 것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은행에 여러분 거액을 매덕을 그냥 은행에 예치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못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떵떵거리는 부자 한 분이 계신데 돈이 뭐 억이 아니잖아요. 조잖아, 조. 개인 재산이 몇 조나 되잖아요. 조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아파가지고 절에 있는데 뭐 전혀 식물인간이잖아요.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38만 평 그 예화 드렸잖아요. 땅 38만 평 사놓으면 뭐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은 일하고 갔지요? 자기 못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가세요. 굳이 자식들 물려줄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인생의 귀함을 깨달지.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런 걱정은 없어 좋다, 그죠? 전혀 뭐 물려줄 게 없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자연스러워.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갖고 있는 뭐, 여러분 그대로 그냥 쓰세요. 주를 위해 쓰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예,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어야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였다고요? 흘린 피였다. 그 흘린 피가 나에게 뭐 해야 된다? 나에게 뭐 해야 된다? 뿌려지고 발라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셨대. 그분이 참 고마우신 분이네. 그래, 아유 고마우신 분에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린 피다? 나를 위해서 흘린 피다. 그럴 때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다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복음 그 사실 그대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과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처럼 주여 주님 뭐 이런 게 아니고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딱 고백하면요 죽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그 사실 그대로를 아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안 보일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안 비춰주고 둥글둥글하게 회식할 때도 막 이렇게 같이 한 잔 주고받고 네 좋고 내 좋고 다 이렇게
전혀 색깔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당신 편하고 내 편하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예수님 옛자만 놓으면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상황에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고백하기가 좀 힘들지 죽는다는데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제시를 못한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요? 그렇게 허약한 믿음 가지고 천국은 가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간사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이중적인 길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가세요. 한 길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한 길, 오직 예수의 구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세계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거냐 저거냐 항상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기초가 안 따이면 처음부터 이런 기초가 안 따이면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만 바뀌면 떠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액세서리 걸고 다니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 보기에 참 괜찮은 예전에 제 이 옷에 액세서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내가 뗐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도 이거 어디 갔지? 누가 떼갔나 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지. 누가 좋아 보이라고. 그는 십자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면 십자가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 보니까 십자가 짓습니다. 일어날 때 십자가가 돌아가가지고 등 뒤에 붙었다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신앙이 액세서리에 그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 길로 안 가겠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한 명, 두 명이서도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 끌어안혀가지고 이거 오늘 우리가 3, 40명 모였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일들을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예수 믿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길인가? 예수는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서로 알자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전도해 오실 때 절대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한두 명 더 끌어모은다는 마음으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럼 오도 안 오든 그 사람의 문제죠. 인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전도가 오히려 쉽지. 이제 우리 패턴을 바꾸십시다. 예수를 전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신 예수를 전가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노임을 받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사람을 끌어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까운 친척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참 젊은 나이인데 간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손을 놔버렸어. 손 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친척이라 안 가볼 수도 없고 또 목사인데 갔는데 막 할 말이 없더래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난 사람인데 무슨 할 말이 예수도 믿는 사람 같으면 또 어떻게 말을 할 때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일단 친척이라서 가봤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래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래. 목사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막 깊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까지 자기가 뭐 하며 살았는가 울더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위해서 장례식장에 들렀지요. 장례식장에 들어서 이제 위로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상주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일하게 남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애가 자꾸 빈소에다가 담뱃불을 붙여서 올려놓고 그 담뱃불이 다 되면 또 꺼지면 또 담뱃불을 또 켜가 올려놓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대요. 너 지금 뭐하냐? 그렇게 물었대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그리고 유언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니 계속 그 아이가 담뱃불 끄지 않도록 불을 붙이고 또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하더래.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그분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고스톱 하고 싶으면 고스톱 하고, 할 말 다 하고 살았대. 집에서는 아내에게 완전 폭군처럼 살았대. 휘어잡은 거죠. 할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뭐 해야 되나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며. 그럼 행복해야지.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울다가 마지막 유언이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이렇게 잘못 정하면 인생이 이렇게 끝나요. 마음의 주인을 잘못 정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몰라요. 얼마나 황홀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마음의 왕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자.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교례에 매달려가지고 그랬더라 이렇게 사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미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그분이 내 마음에 지금 와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마음의 주인이 그분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처럼 마음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그랬더니 평생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유언 같지 않은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면서 뭐가 없어서 불행한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서 내가 사람의 덕을 못 봤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 물려받지 못했다.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져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인생 살다가 육신의 죽음 만나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사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던집니다. 역시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